6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사갈 짐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사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많은 동물들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낙타와 소, 양,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종들까지 짐만 꾸리는데도 며칠이 걸렸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몇 날 며칠을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멋진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엔 동물들이 먹을 풀이 가득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곳은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죠. 그 후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재산도 불어났지요. 동물들은 아주 많아졌고 동물들을 돌보는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답니다. 야, 너희들, 왜 자꾸 우리 땅으로 오는 거야? 여기 우리가 먼저 왔거든? 너희는 저쪽으로 가. 뭐라고? 우리가 저번부터 여기를 찜해놓았다고. 우리 양들은 이쪽 풀을 좋아한단 말이야. 너희야말로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자꾸 싸움이 나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롯, 너와 나의 종들이 자꾸 싸움을 하는구나. 우리가 재산이 불어나니 좁은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서로 다른 쪽으로 가서 떨어져 사는 건 어떻겠니? 예, 삼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보거라. 난 너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 그럼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롯은 요단강 근처인 소돔성이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쪽엔 신선한 초록풀이 가득하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소돔성 안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였지요. 그래서 롯은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돔성에 이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군대는 아주 힘이 강력하여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아 갔지요. 물론 그들은 롯의 가족들과 재산까지도 가져갔어요. 그중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급히 달려가 말했어요. 아브라함님, 당신의 조카 롯이 이웃나라 군대에 잡혀갔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내기로 결심하였어요. 너희들 중 싸움 잘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라. 아브라함의 힘센 종들이 모두 모이니 300명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끌고 적군으로 쳐들어가 소돔 사람들을 구해내고 롯의 가족들과 재물들도 모두 찾아왔지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롯은 삼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들에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소돔 왕과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어요.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승리 소식을 듣고 축하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지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재물들 중 10분의 1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조카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는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 편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할게요. (7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어느 더운 날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낯선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마중을 나갔어요. 저희 집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음식과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리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그들에게 떡과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세 사람에게 정성껏 대접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들 중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1년 후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두 명은 하나님의 천사였죠.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내 남편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나도 너무 늙었는데 아이라니, 말도 안 돼. 사라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왜 웃는 것이냐? 놀란 사라가 하나님이 두려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못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갈 것이다. 가서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놀라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그곳에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돔을 멸망시키시다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50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자라면 어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5명이 모자라면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도 불안하여 40명, 30명, 20명 계속 하나님께 공손히 여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했지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실 건가요?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는 소돔성 앞으로 갔어요. 마침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맞이했지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보통 사람처럼 보였어요. 천사들은 롯의 뜻대로 롯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천사들이 빵을 먹고 막 쉬려고 할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롯! 당장 문을 여시오. 우리 성 안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소. 당장 그 사람을 내놓으시오.
소돔성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손님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왔어요.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말했어요. 이러지 마시오, 여러분. 내 집에 온 손님들이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뭐야? 넌 저리 가. 계속 방해하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들이 롯을 밀쳤어요.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죠.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잡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지요. 아니, 갑자기 안 보이잖아. 도대체 문이 어디야? 사람들은 문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소돔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도 살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소돔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답니다. 놀란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없애버리신다는구나. 어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거라. 사위들이 말했어요. 예? 에이, 설마요. 농담이시죠, 아버님? 어이,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롯과 그의 아내는 아침이 될 때까지 도망가기를 망설였어요. 부자였던 그들은 모든 재산을 두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롯이 계속 망설이자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어요. 어서 도망가시어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돌아보지 마시고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가십시오. 롯은 서둘러 산을 향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소돔에 뜨거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유황과 불은 사람들 위로, 지붕 위로 떨어져서 소돔성은 모두 불에 타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남겨두고 온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소돔성.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소돔성 사람들, 정말 어리석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8화 믿음장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오래되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네가 보는 이 땅들은 모두 너와 네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거라.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다니요. 여보, 우리 잘 키워봅시다. 아이가 없어 절망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과 함께 다니며 가축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삭도 그런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지요.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했지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당나귀에 나무를 잔뜩 싣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어요. 3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산 밑에 도착을 하였지요. 아브라함은 나귀와 종들에게 남아있으라 하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랐어요. 이삭에겐 제사에 쓸 나무들을 등에 매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먼저
돌을 높이 쌓고 그 위에 나무들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밧줄로 묶어 나무 위에 올려 눕혔어요. 아버지께 순종했던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랐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제 그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 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겠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듣고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진짜 믿음은 알고 행동하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명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선 내 아들을 절대 죽이지 않으실 거야.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계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부화, 이삭 신부 찾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집에 남겨졌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지요. 이삭아, 이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어쩐담.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 나의 충실한 하인을 내 고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해야겠어. 아브라함이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이복에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날이 되어 신부감을 찾아야 하는데 자네가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에게 어울리는 신부감을 찾아올 수 있겠나?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실 것이네. 하인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낙타 10마리와 보물들과 금팔찌 한 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이것은 모두 이삭의 신부와 신부의 가족을 위한 선물들이었답니다. 하인은 사막을 지나 멀고 먼 여행을 하였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지요. 하인은 고민을 했어요. 드디어 도착을 했군. 그런데 어떻게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는담?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해가 지기 시작했군. 그럼 이 우물가에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겠지? 그래, 일단 하나님께 내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자. 하인은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날이 저물게 되면 젊은 여자들이 이곳으로 물을 기르러 올 겁니다. 그럼 제가 마실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와 이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주는 젊은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채웠어요. 하인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 하인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하인에게 얘기했죠. 당신의 낙타들도 지쳐 보이는군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여인은 우물가로 다시 가서 물을 떠다가 낙타들에게도 시원한 물을 주었어요. 하인이 매우 기뻐하며 여인에게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전 리브가라고 합니다. 오, 리브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받으시죠. 하인은 리브가에게 금팔찌 한 쌍을 주었어요. 리브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인이 리브가에게 또 물었어요. 혹시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저와 이 낙타들이 쉴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 집에 낙타들에게 줄 사료가 충분하고 잘 곳도 있으니 편히 쉬다 가시죠. 하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여자였답니다. 하인은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향했어요.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인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도련님의 결혼 허락을 부탁했어요. 하인의 말을 다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어찌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할 따름입니다. 또 아버지가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사람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서 결혼을 하겠느냐? 네,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은 가지고 온 모든 보물들을 낙타 등에서 내려 리브가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즐거운 파티가 열렸지요. 다음날 리브가는 하인을 따라 이삭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 마침 마중 나온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요. 리브가도 이삭을 맘에 들어 했답니다. 그 후 둘은 결혼을 했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제물로 드려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 역시 미리 아시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시화. 팥죽을 판 야곱.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여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응애! 형 에서의 몸에는 붉은 털이 나 있었고 동생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답니다. 형제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에서는 힘이 세고 활동적이어서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한 후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쑤고 있었지요. 달콤한 팥죽 냄새를 맡은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졌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야곱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겠니?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갔답니다.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하지요. 야곱은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달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지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 알았으니 팥죽이나 어서 줘. 에서는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삭은 너무 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했어요. 에서야, 난 이제 늙고 힘이 없어
죽을 날이 거의 다 된 것 같구나.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마.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길 원했지요. 이때에는 오직 한 명의 아들만이 축복권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야곱아,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 염소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마. 그럼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에서인 것처럼 행동하거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거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버지를 속이라고요? 그러다 들키면요.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아버지는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 눈치채지 못할 거야. 자자, 시간이 없어.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야곱은 서둘러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손목과 목을 감쌌어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지요. 그랬더니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났고 몸에도 에서처럼 털이 많아 보였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어서 이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이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몸을 만져보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몸에 털이 나 있는 것이 우리 큰아들 에서가 맞는 것 같군. 이삭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게 가까이 오거라.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마. 야곱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버지를 속인 게 들킬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야곱이 입은 옷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지요. 에서가 맞구나. 이제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머리 위에 2 손을 올리고 축복을 했답니다. 너는 매우 큰 부자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순간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야, 방금 전 야곱이 나를 속여 너에게 줄 축복을 모두 다 가져가 버렸구나. 네? 뭐라고요? 야곱은 예전에도 장자권을 저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을 복까지 다 가져가다니요. 제발 저에게 조금이라도 축복을 해주세요. 네, 아버지. 미안하다, 에서야. 너에게 줄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생명, 영혼, 축복들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에서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보다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어요. 한편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이 당장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영혼, 축복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